오늘은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절대 주권자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인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와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질서와 어떤 패턴이 있는 규범적 지혜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규범적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반면에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잠언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살았지만 결과가 꼭 좋지만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심지어 악이 득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이것을 반성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만이 아니라 전도서가 말하는 반성적 지혜도 가지고 살아야 인과의 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심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오늘 본문도 같은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범적 지혜에 익숙한 신자들에게 반성적 지혜를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거죠. 부디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 1절은 이 전도서를 읽고 있는 독자에게 누가 참된 지혜자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참된 지혜자일까요?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자, 여기서 사물의 이치를 안다라는 말은요, 사물이 움직이는 원리 혹은 그 원리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언제 잎이 나고 언제 열매를 맺으며 강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는지 사물의 움직이는 원리,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패턴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규범적 지혜를 의미해요. 정해져 있는 어떤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에 따라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복을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이 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면 복을 받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잖아요. 그렇죠? 잠언에서 말하는 아주 전형적인 결과가 1절의 설명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한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둔 얼굴이 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은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전도자가 이렇게 잠언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잠언을 통해서 규범적 지혜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 받는다는데 누가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 맞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즉 하나님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독자들에게 익숙한 규범적 지혜를 언급한 후에 이 규범적 지혜와는 또 다른 반성적 지혜를 전달함으로써 이 반성적 지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을 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또 다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단순히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규범적 지혜만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규범적 지혜만이 아니라 반성적 지혜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전도자가 말하는 반성적 지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임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멘. 자, 분명 전도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누가 참된 지혜자인가 라고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규범적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규범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참된 지혜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절의 내용은. 그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는 갑자기 독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절과 2절의 개연성을 어떻게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연성이 없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인데 특별히 잠언이라는 성경이 특히 심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이 지혜서가 개연성이 없는 이유는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상황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잠언의 지혜가 참되게 발동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요, 상황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 없다라면 굉장히 읽기 힘든 이제 지혜서가 잠언서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개연성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절의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정경화 작업을 거쳐서 지금 세대에 이르렀고 현재에는 개역개정이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단어가 누락됐을 수도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절과의 개연성을 따져본다면 아마도 2절 앞부분에 접속사가 하나가 들어가야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다면 좀 더 완벽한 문장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2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1절과 2절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규범적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나 왕의 명령을 지켜야 진정한 지혜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자, 그 이유는요, 지혜서가 말하는 왕의 이미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 이 지혜서 모두 둘 다 왕의 이미지를 절대 주권자로 묘사합니다. 왕에게는 그만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대로 명령과 처분을 내릴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한나라의 왕이겠지만 결국 그를 세우신 이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명령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왕은 누구를 지칭한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의 왕의 이미지는요, 절대 주권자로 묘사되어지는 거예요. 그 왕은 사자만큼 무서운 존재이고 쳐다보기만 해도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며 사람의 깊은 속을 모두 헤아려 보시는 분이라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이라는 지혜서는요, 이 왕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툼, 게으름, 모략 같은 것을 싫어하시고 인자함과 충성됨과 올바른 품행과 정직과 지혜로운 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규범적 지혜, 이 패턴을 따르면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제 지혜서, 이 잠언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에는요,
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잠언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잠언과 이 전도서의 차이점은요. 잠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를 가르쳐 준다면 전도서는요. 그 원리를 정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 주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잠언서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를 가르쳐 준다면요. 전도서는요. 그 원리를 정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 주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규범적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리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참된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지키라 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 왕이 이미 주신 명령과 함께 그 입에서 또 어떤 명령이 나올지 모르니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왕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주의하며 그렇게 지키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중반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왕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왕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신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어느 신하들도 왕에게 왕이요, 왕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의 말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입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입을 통해 만물이 질서를 따라 움직이며 그분의 입을 통해 피조세계가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야 진정한 지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성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며 지키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규범적 지혜를 따라 살았지만 반드시 그 원리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외도 존재하고 규범적 지혜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자는요, 규범적 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지키는 반성적 지혜도 가진 사람이 진짜 지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의문을 갖거나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뿐입니다. 이것은 왕께서 그만한 권능을 가진 이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반성적 지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선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돌아가고요, 그 모든 결과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반성적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은요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뜻은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신 뜻입니다. 그렇죠?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을 삼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악이 득세하여 괴로운 상황에서도 반성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믿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삼기 위한 섭리임을 믿고 순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성적 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냥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잠언의 지혜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본문은 전도사가 말하는 지혜 이해에 5절의 말씀은 잠언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요, 앞서 언급한 2절의 명령과 같은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께서 주신 명령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입에서 나올 명령을 포함한 거죠. 다시 말해 어떠한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선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잠언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불행이 아니라 최종적인 불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규범적 지혜를 따라 살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이 득세하는 상황이 예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의 불행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최종적인 불행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죠? 그러므로 이 최종적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에 순복해야만 이 최종적인 불행, 이 땅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의 불행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5절 중반전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중반전부터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때와 이 판단을 설명드릴게요. 때는 히브리어와 에트가 사용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 적절한 시간을 의미하고요. 판단은 히브리어 미시파트가 사용되는데 정의, 재판, 심판으로 번역되어 수 있지만 어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겁니다. 지혜자의 마음, 즉 반성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권력과 절대 선에 복종함으로 어떤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어서 불행을 피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5절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심한 화가 임한다는 것이 6절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 6절에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때와 판단이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당신의 섭리 안에 통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어느 누구도 그분의 시선에서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때에 어느 누구라도 이 사람이 어떠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과 비슷한 구절을 히브리서 4장 12절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한번 펴서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할 때 다루는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구절의 앞뒤 문명을 잘 살펴보면요,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들을 판단하실 때 이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사람이 정말로 참 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 마지막 날 때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지킨 사람은 불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화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말하는 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5절에서 말하는 불행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불행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임하는 최종적인 불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인간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요, 잡히지 않는 바람 같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그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불행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자의 권면을 따라 반성적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며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최종적인 불행을 피할 수 있고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유혹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려는 악한 생각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주인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어때요?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죠.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는 있지만 육신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인지라 쉽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리야.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에 따르는 합당한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7절과 8절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7절 8절의 내용은요. 전도자가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인간의 한계. 사람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자연을 다스릴 능력도 없고요. 자기의 생명과 죽음을 지정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과 같은 재앙이나 위기를 미리 대처할 능력도 없고 자기의 실수나 악에서 스스로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죠? 어느 누구도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자가 인간의 한계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반성적 지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선을 인정함과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까지가 반성적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누가 참된 지혜자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는 자가 지혜자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아무리 규범적 지혜를 따라 산다라고 해도 그 규범적 지혜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지킬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한계를 아는 자가 참된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하며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규범적 지혜를 주시면서 한계를 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헤벨과 같은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그 규범적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통해 반성적 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예가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키게 하기 위한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 그들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었고 동산의 주인처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인은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유혹에 무너져서 타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의 한계를 알아갈 때에 더욱더 성숙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 한계를 바르게 고백할 때에 다음 단계로 성숙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둥 살 둥 규범적 지혜를 따라 열심히 살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악이 득세할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한 후에야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구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었구나.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할 때
그 사람은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 보셨잖아요. 열심히 죽을 듯 상들 말씀을 따라서 심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규범적 지혜의 결과대로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반성적 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 다른 누구보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저에게 특히 은혜가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누구보다 잘 자신이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도전해냈지만 저의 연약함과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시대적인 것에 이유를 대고 지역적인 특성인 것에 이유도 되고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이유를 대면서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게 저의 한계를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제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부디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서 말씀 앞에 선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아무리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규범적 지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선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순복하는 자, 즉 반성적 지혜를 가진 자가 진정한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성적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무지가 우리를 무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본문이 주시는 은혜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